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 다시 말해서 신앙 생활을 고대 운동 경기와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교하였습니다. 당시에 아테네에서는 이미 올림픽 비슷한 운동 경기가 이루어졌고요, 고린도에서는 소위 이투미안, 기억해 놓으세요. 이투미안이라는 체전이 3년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의 주요 종목은 뭐냐? 경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육상 경기가 있었고, 다음에는 격투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이런 경기의 룰이라든지 규칙, 문화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자체가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최대의 명예, 인생을 살면서 명예는 이투미안이라는 이 경기에 한 번이라도 선수로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명예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대의 불명예는 뭐냐? 이 경기에 선수로 뛰던 선수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실격당해서 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최대의 불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문화적 습관을 염두에 두고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이런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항상 아는 말씀이었지만 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서 두렵고 떨림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나더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30년이 넘게 이 말씀을 암송했고 마음에 새겼다고 생각했는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혹여 이 말씀에 내가 해당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함에 길들여지고요, 무디지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드리는구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구나.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담배를 안 피는 거지. 그냥 이런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냥 무디진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삶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내는 것입니다. 아플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았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치유를 당하고, 내가 잘못하고 곁길을 가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내 양심도 아니고요, 내 마음도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도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비추어 봐서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그 당시에 이 이투미안이라는 경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명예스럽게 운동 경기에 참여해서 경기를 뛰고 싶어 했는데
그 뛰는 것도 축복이지만 경기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실격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실격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의 신앙이 바로 운동 경기하는 경주와 같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운동선수처럼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탈락할 수 있다.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27절에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버림을 당할까?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쓰임받았던 삶이 허사가 될까 봐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어느 시대보다도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나태하게 하는, 그냥 매너즘에 빠져서 전전긍긍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뭐 예배를 드려도 뭐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 있는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다 똑같아요. 걱정할 때 똑같이 걱정하고, 죄 지을 때 똑같이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보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실제로 운동 경기가 있을 때에 뛸 때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승리자의 경주자로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고 그랬죠. 운동장이라는 것은 이 스타디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약 200m 길이의 단위로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후에 큰 규모의 경기장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이 스타디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경주자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해야 된다. 이 운동장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신앙생활 달려가고 싶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시작도 중요하고요, 과정도 중요하고요, 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저는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끝이 좋아야 합니다. 출발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과정에서 열심히 뛰다가 마지막 피니시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유튜브 짤에서 일반 사람들인데 경기장에서요 계주하는 걸 봤습니다. 계주를 했는데 마지막 주자가 꼴등이었어요. 꼴등인데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마지막 앞에 있는 6명을 제끼고 0.1초 차로 1등을 했어요. 꼴등을 하다가. 야, 대단하다. 이 사람은 얼마나 평상시에 자기가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했으면 저런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끝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자가 1등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에서 꼴등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 전에 얼마나 그의 인생의 삶을 걸어올 때 신앙의 삶이 힘들었던지 이 고백을 한숨을 쉬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참 선한 싸움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우리 큰나무 교우들도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가 죽일 고비를 넘고 매를 맞고 배고픔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진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로다.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게 인생을 살았으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만약에 부활 없으면 불쌍한 자야.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볼 때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지? 보상도 받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이? 아니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오늘을 쉬어도 주님 안에서 쉬고 자유를 얻어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 모르는 체하고 주님 옆에 모셔두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경주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에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주자는 한눈을 팔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기자는 육상 선수를 말해요. 특별히 육상 선수 중에서도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장거리 경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늦게 출발하고 지금 힘들어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계속해서 달려가면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또 지금 잘 간다고 해서 교만한다든지 자만하면 안 돼요. 왜? 앞으로 가서 내 육체가 소진될 수 있으니까. 본문에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단어. 이 말씀은 구원받는 자가 하나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자세로 구원 그 이후에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끝까지 다름질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뭐냐? 경주자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가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전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모데 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성숙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전심전력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온 마음과 온 힘을 한 곳에 모아 일하는 거예요. 신앙에 경주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순간의 방심 때문에 그래요.
영적 경기자인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돼요. 오늘날의 신앙 문제 중 하나가 뭐냐? 열심히 식어진다. 열심히 식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고. 여러분,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역사, 변화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전심전력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삶의 미래가 기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밝습니까? 미래가 어둡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아니, 내가 지금 해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돈이 있고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미래 걱정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사실과 내 믿음이 있으면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데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내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의 담대함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아마 당시에 헬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여러 경기들을 눈으로 목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경기를 연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손에 잡힐 듯한 생생한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나오는데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기를 다툰 자라는 뜻은 경쟁하다, 격렬히 몸부림치다. 맞지 않아요? 운동 경기 올림픽 가가지고 메달이라도 하나 따려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대표팀으로 발탁되기 위해서. 또 그들이 격렬히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야 대표로 나가서 경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기든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훈련하다, 자제하다라는 의미예요. 훈련이나 절제가 당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는 당연하고도 통상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한다. 그 당시 헬라 세계의 금원이었어요. 아주 중요해요. 당연히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한다. 우리를 바울은 지금 경기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운동선수로 말하고 있잖아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라는 뜻을 지닌 것으로 당시 운동선수들이 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숙련된 코치들이 달라붙는데 10개월 이상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코치 아래서 그들이 훈련을 해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엄격한 음식, 절식을 해야 되고 또 식이요법, 심지어는 성관계의 절제조차도 요구했던 거예요. 당시에. 운동선수는 음식을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권투 선수라든지 격투기 선수들, 이게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물 먹는 것도 안 먹잖아요. 그 정도로 체중을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일정한 규칙을 지켰습니다. 향락생활 멀리 했습니다. 마음에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바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야만이 운동 경기에 나가서 지지 않고 실격당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훈련한 사람은 본 경기에 나가면 떨리는 것이 줄어들고요. 긴장이 줄어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수능에 시험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워낙 자신감 있고 훈련된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한 사람들은 수능 시험을 볼 때에도 그냥 평상시 같이 평안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자기 같은 것 절제하고 잠과 모든 것들을 훈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절제라는 것은 뭐냐?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에요. 승리하는데 불필요한 것은 모두를 포기했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몸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절제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혀 신앙생활 하는데 절제하는 것이 없다.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경기에 나가서 승리한다라는 것,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기는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박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올바른 방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건 달리기 선수를 말하겠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건 격투기 선수를 비유하겠죠. 어떤 달리기 선수도 방향 없이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격투기 선수도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지 않습니다. 달리기 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모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한다는 거죠. 성도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서 여행 가고 돈 벌어서 집 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인 그 인생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셨지? 여러분은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싸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360일 교회에서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힘들어도 제가 금요일 날 장지에
저희 목사 동기가 어머니가 장례가 났어요. 전주였어요. 문자를 받는 순간 아차, 왜? 내가 거기 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집사람이 힘드니까 주일도 생각해서 안 가면 안 되냐고. 근데 문득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상황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장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아마 동기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함께 목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가야 되겠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임실에 또 다녀왔어요. 금요일 날은 전주, 어제는 임실 다녀오는데 아침 7시 10분에 출발했는데 집에 딱 오니까 점심 먹고 가자고 형제들이 그렇게 했는데, 미안해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일찍 가야 주일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8시더라고요. 운전만 제가 10시간을 했어요. 근데 안 피곤하더라고. 다행히. 저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래도 형제들 나한테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추모 예배 드리는데 코로나 때 잘 못 만났는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친족에게 잘해야 한다. 친족에게. 내가 가야 또 예배를 인도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모르는 체 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순종하지 않았나? 순종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주일과 수요예배도 얼마 전에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해야겠다. 얼마나 힘들까? 안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안 오면 부담스럽고. 수요일 날 제가 저녁에 혼자 교회 왔어요. 그냥 티셔츠 입고 왔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 줬어요. 너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니? 그때가 6시 반이었어요. 혼자 찬송 한 곡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참사만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게, 내가 근래에 예배드린 중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게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 기도하는데. 뭔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처량합니다. 그 기도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 그 자체가 나는 감사한 거예요. 향방 없이 달려간다? 허공을 친다? 방향 없이? 뚜렷한 목표도 없이? 여러분의 삶에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분명한 목적이 뭐냐? 너의 목적은, 삶의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을 대하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향방 있게
목표를 놓고 달려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표대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지?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주목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표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경주자에게 있어서 속도는 여러분 생명이겠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 속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방향이고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믿음의 경주자의 삶은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2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버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합니다. 혹시 바울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바울이 현재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고 있는데 내가 어느 한순간 자격을 상실하고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버림이라는 단어는 뭐냐? 실격하다. 자격을 상실하다는 뜻입니다. 자격을 상실하게 될까봐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렵고 떨림. 지금은 주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넌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쓸 수가 없어. 그렇게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헛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11조하고 그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 믿음 지킨다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주 떠나가시면 어떡해요? 난 너 못 쓰겠어.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안 되잖아요. 다시금 여러분 간절히 비웃기는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 믿음의 경주자로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다 열심을 내서 한번 끝까지 달려가자고요. 도중에 자격을 상실하면 안 돼요. 1988년도 최고의 육상 선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칼로이스인데 칼로이스도 그때 유명했는데 칼로이스 전인가 뭔가 벤 존스. 이 칼로이스와 이게 쌍벽을 이루었잖아요. 1988년 9월 27일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는데 카나다의 CBS 아침 뉴스에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국가적 수치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국가적 영웅, 세계적인 육상 선수,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이 카나다의 국민 히어로 영웅 벤 존슨이 약물 복용으로 선수의 자격을 박탈당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기록은 깨끗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약물 복용 때문에. 기자가 벤 존스에게 왜 약물을 복용했냐고 인터뷰하고 물었습니다. 벤 존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훈련을 게을리해 왔습니다. 뭐라고요? 훈련을 게을려. 이해하죠?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기가 힘들게요. 근데 훈련을 게을리 했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의 이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울은 자격을 상실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처복종시켰다. 이 단어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치다. 처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뭐의 아래를 의미하는 휘포와 눈을 의미하는 옵스와 그리고 친다라는 의미의 피아조 합성어가 되어서 직역하면 뭐냐? 눈 아래를 친다. 처복종이라는 눈 아래를 치다 하는 눈 아래를 친다. 격투기 선수가 싸울 때 목표가 되는 적의 급소인 얼굴을 가격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격투기 선수들 보면 옆 밑이 눈 밑이 찢어 있잖아요. 여기가 급소거든요. 아파요. 여러분 눌러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나 옛날에 전도사를 사임하고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가 성수동에 있는 성락교회에 기독교 성결교 성락교회 갔는데 그분이 제가 철야 예배를 갔어요. 철야 예배 갔는데 목사님이 머리가 다 벗어진 나이 많으신 이 목사님이 갑자기 철야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죄 짓고 있는데 눈으로 죄를 졌습니다. 다 같이 눈을 때립시다 하는데 눈을 막 때려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사이비 아닌가? 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아. 눈으로 지은 죄가 많아. 나도 막 때렸어요. 집사람 옆에 있어 막 때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입으로 죄 지은 것을 입을 때립시다. 야, 이거 괜찮대, 진짜. 그러더니 손으로 죄 지은 거 손을 때립시다. 팔을 때립시다.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은 거 때립시다. 막 이랬는데 이걸 치는 거야, 이게. 격투기 선수가 싸울 때 목표가 되는 적의 급소, 이 얼굴을 가격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역으로 뭐냐? 그 모티브로 자신을 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눈밑을 치겠다는, 자기를 KO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자신이라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가 승리를 위해서 상대 선수의 급소를 가격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약점이 뭔가 그걸 쳐야 돼요. 그걸 놓고 꾸준히 기도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나는 입으로 입이 방정이다. 다 잘해놓고 나중에 입으로 다 까먹어. 그러면 집중적으로 여러분 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뭘 때려요? 때린다고 됩니까? 입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니 때리세요. 그것도 괜찮겠다. 때리면서 기도해요. 주님 제 입이 봐라. 이렇게. 그 눈으로 자꾸 죄지면 눈을 막 때려요. 예?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복종케 한다. 경기나 전쟁에서 패배가 되면 승리자에게 굴복을 해서 노예가 돼요. 노예가. 신앙생활에서 영적 승리를 위해 육신의 욕망을 절제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성령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으로 안 된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실패합니다. 또 실패하면 그럼 그렇지. 나는 안 되나 봐. 아니, 하나님 기도해서 그러지 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가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준비하세요. 난 여러분이 웰다잉 잘 축복 속에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거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잘 죽어. 그 죽음 가운데 진짜로 뭐라고 그러죠? 9988 22 123 여러분 건강하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조금 앓고 자식이 멀리 있으면 돌아올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다 오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도 잘 달려와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울지 마라. 우리 완전한 이별이 아니야. 잠시 잠깐 헤어지는 거니까 그때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죽으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좀 고달플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잘 깨달으면 이 고달픔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잘 달려가십시다. 전심전력에서 경주하십시다. 절제하면서 우리 운동선수, 경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열심도 내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 경주자. 그 자신을 복종시키는 경주자. 그래서 썩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큰나무 교우들 되기를 바라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